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아주 독특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독특한 종교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유사일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정말 인간은 무엇인가 본질을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고행은 다 해본 거예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탁발성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학대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가지 않죠. 무릎으로, 팔꿈치로 계속 그러면 다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막을 종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학대시켜서 고통을 있는 대로 다 고통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언젠가 TV에 보니까 이제 그 탁발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그 잘 나가던 사업도, 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사업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면 5년, 10년 하게 되면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자기들로 말할 때에 거의 해탈 수준에 가면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이제 옷을 다 벗어요. 벗어서 그냥 그대로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다니기만 하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머리카락을 스님들은 이렇게 깎잖아요. 이 사람들은 뽑아. 머리카락, 몸에 있는 모든 털은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걸 다 뽑아. 겨드랑이 털 이거 다 뽑는 거예요. 이거 뽑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겨드랑이 털 이런 거를 다 뽑는 거예요. 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또. 그 이분들이 이렇게 쫙 옷도 안 입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경한 어떤 곳이 있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밥 식사 대접을 그러니까 이 식사 대접을 그만큼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그날 하루 또 굶는 거예요. 밤새 또 굶어요. 그렇게 배가 고파도. 그러니까 이 식사 준비를 한 이분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내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또 이제 밤새도록 굶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또 밥을 하는데 또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또 굶어. 절대 안 먹어. 이렇게 굶기를 맨날 며칠이요. 뭐 때문에요? 신을
찾겠다고. 뭐 때문에요? 진리를 찾겠다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신을 찾으러 떠나는 인생 항로야말로 고난에 고난을, 거기에 더 큰 고난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등신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등신불. 중생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산화하는 거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태우는 거요. 산채로. 그런데 불에 타는데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요. 아 뜨거우면 베리는 거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당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대로 불에 탄 거예요. 그게 등신불이요. 그런 늘 신을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고통, 절제, 거룩 이런 거는요 거의 등신불 수준이요. 바울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기는 자신의 모든 걸,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고, 공부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천재예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미쳐버렸구나 그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스도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무릎이 꿇려져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보니까 사울인 거예요. 사울. 그 전도 유망한, 가장 머리가 좋다라고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알고 있던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얻어맞고 두들겨 맞았는지 거지가 되어가지고 총독 앞에 작고에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바울아,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쳐버렸구나 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각하,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각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거지도 아니고 나는 불행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수갑에 채워져 있는 것 말고는 각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자신의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찾아 나선 하나님은, 내가 찾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학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사상으로 하지 않아요. 철학과 사상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요. 종교인과 종교 생활은 어느 순간 끝이 보이는 거요. 아이고, 믿어보니 아이고, 뭐 인생 사는 것이 뭐 다 비스름하더구만. 비슷하죠. 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냥 마음으로 뭐 믿으면 되지, 이게 종교 생활로 인해서 익숙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얼마나 나약하면 나를 믿지, 뭐 신을 믿는다고 뭐 거기에 의지하고,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키가 얇으면 목사 설교 듣고 그냥 콜라당 넘어가가지고 이해가 되는가요? 얼마나 키가 얇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내 설교 듣고 넘어갈 만한 사람은 없어. 절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설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설교가 아니다. 설교로 그 사람을 감동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연설일 수도 있고 강연일 수도 있고, 그건 성도를 얕잡아 본 거예요. 성도는 결코 얕잡아 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집도 있고 다 산전수전 다 겪어왔고, 책을 매라고 하면 다 12권 매도 되고,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나도 말 한 자리씩 다 하는 사람들이요. 다 지식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조상들의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성경 공부를 하나님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목사가 던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머리털을 다 뽑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은 없어요. 성경 안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 그의 사상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그의 가치관도 아니요, 그의 비전도 아니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저도 제가 목사 되는 게, 아이고 나는 나를 부르셔서 목사라고 하실 때 난 참,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때는 우리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네. 아니, 참 어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뭔 목사를 하라고 참 깝깝하시고 막. 네, 이랬어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 지금 이제는 이제 늙어가지고 목소리도 이제는 난 참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벨소리를 다 들어봐요. 목소리 좋다 소리도 들어봤어 내가. 나는 내가 목소리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내 이랬어요. 내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할렐루야 막 이럴 때요. 믿습니까? 기억나세요? 전에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뭐요 저게 목소리가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건 절대 못 하겠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는 시장통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뱀장사 구경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애들은 가 막 이러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성질은 불 같아가지고 참 목회 초창기만 해도 앞에서 교인들 졸고 있으면 장로님 일어나세요. 뒤로 가세요.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이 다가 아니요. 이거 진짜 복사한 거요. 애들 막 우는 소리 삑소리만 나. 당장 저희 집사람은 애기 데리고 삑소리만 그냥 들고 튀는 거요 밖으로. 왜? 벼락 천둥 나니까. 그래 저는 참 그 시골 교회 지금도 늘 내 마음에 그 교인들을 품고 있어. 왜? 나 같은 사람을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잘 될 거요.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은혜가 있어. 우리 뭐 이러니까 야, 난 우리 지금도 그 교회 안 갔으면 성질이라고 개떡 같아가지고 저런 성질머리 가지고 목회한다고 참 잘 도와갔다 이런 교회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이해가 돼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야, 참 나 같은 사람을 그 교회에서는 그냥 전도사님. 시골은요 아침 새벽 6시면 전화 와요. 식사하러 오시라고. 새벽 6시에 전화 온다니까 식사하러 오시라고. 근데 전화가 자주 와. 왜냐면 동네 양반들이 돌아가면서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면 동네 양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요.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제발 생일날 좀 안 불렀으면 살겠어.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면 전화 와. 전도사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게요. 그 마을 어르신들이 쭉 한 10명 막 10대분 앉아 계셔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전부 다 수저에
숟가락을 안 들어요. 32살 먹은 전도사가 수저를 들어야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 어르신들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야, 양반들이 양반이구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느냐?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노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찾아오신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품으면 열매가 됩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이 말이요. 왜? 가슴에 품고 사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 은혜가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내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한 단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나도 알아. 더 잘 알아. 그럼 깨달은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가슴에 품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부모님 사랑을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성숙한 믿음, 신실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였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내가 더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노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
언젠가 그런 뉴스 우리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재용이라는 분이 저쪽 통영 쪽에서 양식장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외항선 큰 선박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끌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한진해운인가 아무튼 큰 선박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배를 끌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태평양에서 난민선을 만난 거예요. 자유를 찾아가겠다고. 왜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보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가랑잎처럼 떠 있는 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항선들이 건져주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람 불면 죽는 거요. 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배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본부에서 연락이 온대요. 모른 척 지나가라. 모른 척 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 자기도 전화를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난민선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저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똑같은 답을 들은 거예요. 모른 척 지나가라. 그래 자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난민들을 보고 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뒤에서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요, 선장의 또 한 인간의 양심으로 놓아두면 많이 죽어요. 배를 돌려서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부산항까지 들어오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자기들 그 선원들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한 20-30명이 더 달라붙었으니 그래서 아껴 먹었대요. 선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눠 먹자. 물도 양치질만 하자. 세수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20명 한 30명이 달라붙었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가지고 부산항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리고 해고됐어요. 선장 목이 달아났어요. 해고돼 버렸어. 그 뒤로. 자기 통영에서 뭐 이렇게 그 바다에서 뭘 하고 살더라고요. 평범하게 살아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나라의 일을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야.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선장의 자리는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만약 내가 놓고 왔으면 그게 후회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후회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뭐 북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19년 만에 그 보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통영까지.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대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다 모른 척 지나가더라. 저 배마저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이 한국 선장이 있는 이 배가 자기들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성공을 해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성공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힘이 되면 이 선장을 꼭 찾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19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 은혜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저는 한 25년 전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세네갈 지나서 기니, 라이베리아,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가난한 나라, 에볼라 알죠? 에볼라.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못 치워. 에볼라 걸리. 에볼라 발생지, 에이즈 발생지, 라이베리아. 그 옆에 기니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비자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아예 없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의 목사인데 내가 기니를 들어가려고 프랑스에 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 비자를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들끼리 한인회가 회의를 온 거요. 한 30명 사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지금 이 기니로 온다는데 비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알도 못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몰라. 그런데 비자를 만들어서 프랑스 대한항공 사무실로 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팩스가 막 픽픽 이렇게 찍찍찍찍찍 들어오잖아요. 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자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와, 봉고차예요. 봉고차가 문짝도 없어. 그 당시에 이렇게 닿는 봉고차, 문짝도 없는데요, 거기에 가득 사람들이 지붕에요 사람이 가득 있어. 그런데 이 봉고차가 엄청 세게 달려. 떨어져서 죽으면 자기 운명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놀래버렸어요. 난 거기 가가지고. 아니, 봉고차 위에 사람 있는데 막 달리는 거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시내버스 차장들이 이렇게 사람들 막 뛰어나오면 막 팔로 버텼잖아요. 그건 양반이요. 봉고차 지붕에 있다니까. 그런 데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보디가드를 3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보디가드를. 밤에는요 2사람이 제 호텔을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 총을 들고. 호텔 문을 열들 못해요. 문만 열면 여자들이 최소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5명이요. 5명이 쭉 서가지고 문만 열면 들어와 버리는 거요. 난 그 여자들이 왜 서 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왜 그 여자들이 뭘 먹을 걸 얻으러 왔는지, 몸을 팔겠다고 왔는지 난 지금도 몰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나가들못이요. 그 선교사님이 한인들을 다 이렇게 통솔 하더구만요. 그분 도움으로 제가 거기서 열흘 정도를 그 양반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하고 다녀. 채가 버린 게, 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안 죽고 살아왔어요. 참, 그 목사님 덕분에 안 죽고 살아왔어. 내가 늘 마음에, 내가 이제 목회가 좀 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 길이 없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지. 합동측 목사님이라는 것만 내가 알아요. 같은 성씨였나, 초영석 뭐 그랬어요. 야,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정말 10몇 년이 지났어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내가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
제가 기도만 합니다 그러는데 합동측 목사님이다 보니까 광주반석의 최종원 목사랑 또 그리 알더라고.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둘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너니서 밥을 먹는데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조영섭 선교사 지금 뭐 성지순례 갔다가 왔어 어쩌서 막 이러는 거예요. 둘이 이야기가. 귀가 번쩍 들리는 거 내가. 혹시 그분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선교사 아니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니? 라이베리 맞다 맞아. 그 기니에 몇 년 있었네. 라이베리아 전쟁 났을 때 기니에 몇 년 있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그분 연락 저 좀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니? 네, 그분 만날 일 있다고. 한국에 왔으니까 전화를 해주겠디야.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어요. 밥 먹다 말고. 한국에 들어와 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오셨잖아. 기억나죠? 그 목사님이 그래. 야, 세상에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자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랬대.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성도 여러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품을 만한 사람이 되면 나는 좋겠어요. 또 어떻게도 안 되는 그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만 품을란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또 후배 목사가 저한테 형, 좀 품어, 그냥 형이 좀 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기를 내가 몇 번이냐 안 하시더냐? 내가 지금 20년째다 이 사람아. 20년 품었으면 됐지 뭘 또 더 품으라고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형 그게 문제요. 그래도 품어서 저는 6개월 만에 탈락하고 나갔어. 6개월 같이 해보더니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너는 나더러 20년 품은 사람한테 형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더 품으라고 하더니 너는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나가 떨어지냐? 제가 그랬어요. 돌멩이 품는다고 알이 되지 않는다. 돌멩이 품어서 부화되지 않아. 알을 품어야 돼. 알을 품어야 돼. 아무리 많은 알이 있다고 해도 품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바울 사도처럼 가슴에 잘 품으시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새 임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가슴에 품으면 은혜가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품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가슴에 잘 품으시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나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주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마다 이 은혜 가슴에 잘 품을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닥치는 일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에 귀하고 복된 성도들, 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세임교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 묻은 주님의 교회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아무도 내가 했노라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임교회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